49장.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말했다. 내게로 모여라. 장차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일러주겠다. 야곱의 아들들아, 다 함께 와서 들어라.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루벤, 너는 내 맏아들, 나의 힘, 내 사내다움의 첫 번째 증거. 너는 영예도 절정이고 힘도 절정이다만 엎질러진 물과 같아서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통속, 걸핏하면 합세하여 싸움을 건다. 나는 그들이 꾸미는 복수극에 끼지 않고 그들이 모의하는 격한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홧김에 사람들을 죽이고 내키는 대로 소들을 베어버린다. 곱비 풀린 그들의 노여움, 무분별한 그들의 분노에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쓰레기와 함께 내던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색종이 조각처럼 이스라엘 전역에 흩뿌릴 것이다. 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네 손가락이 네 원수들의 목을 누르고 네 형제들이 네게 경의를 표할 것이다. 유다, 너는 젊은 사자다. 내 아들아, 너는 짐승을 잡아먹고 힘차게 보금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백수의 왕 사자처럼 웅크린 그를 보라. 누가 감히 끼어들어 그를 방해하랴?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최후의 통치자가 오고 민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 유다는 지휘봉을 놓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기 나귀를 포도나무에 단단히 메고 순종 나귀 새끼를 튼튼한 가지에 맬 것이다. 그는 자기 옷을 포도주에 빨고 자기 겉옷을 붉은 포도즙에 빨 것이다. 그의 두 눈은 포도주보다 검고 그의 이는 우유보다 힐 것이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살며 배들의 안전한 항구가 되고 영토는 시돈과 맞닿은 곳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가축우리 사이에 웅크린 튼튼한 나귀다. 그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알고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종처럼 일하게 되었다. 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독특히 할 것이다. 다는 풀밭 속의 작은 뱀, 길가에 숨은 치명적인 뱀이다. 말의 발 뒤꿈치를 물어 그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을 떨어뜨린다. 하나님, 제가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갓은 악당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그들을 직접 쓰러뜨릴 것이다. 아셀은 양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알려져 왕들에게 달콤하고 감미로운 것들을 올릴 것이다. 납달리는 자유롭게 뛰노는 사슴이니 사랑스러운 새끼 사슴들을 낳는다. 요셉은 야생 나귀, 샘 곁의 야생 나귀, 언덕 위에 씩씩한 나귀다. 사수들이 아기를 품고 화살촉에 증오를 묻혀 쏘았지만 요셉은 빗발치는 화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활을 굳게 쥐고 팔을 유연하게 놀렸으니 이는 야곱의 전사이시며
이스라엘의 목자요 바위이신 분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를 도와주시기를. 강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땅에서 솟구치는 복, 젖을 먹이는 복과 잉태하는 복을 주시기를. 네 아버지의 복이 예로부터 이어져 온 산들의 복보다 크고 영원한 언덕들의 복보다 풍성하기를. 그 복이 요셉의 머리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의 이마에 머물기를. 베냐민은 굶주린 늑대다. 아침에는 자신이 잡은 짐승을 개걸스럽게 먹고 저녁에는 남은 것을 나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한 말, 특별히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준 고별 축복 기도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지시했다. 이제 나는 조상 곁으로 간다.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동굴에 내 조상과 함께 묻어다오. 그 동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묘지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두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가 그곳에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도 그곳에 묻혀 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밭과 동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지시하고 나서 발을 침상 위로 올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조상 곁으로 돌아갔다. 1절 2절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유언합니다. 후이레라는 말을 통해서 야곱 발언들은 단순한 축복이나 유언에 그치지 않고 예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아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부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지요. 이후 아들들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다시 1인칭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객관화되고 있는 것이죠. 앞서서 야곱, 이스라엘이 번갈아 나와서 좀 혼동되셨죠. 이것은 야곱의 말을 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의미를 가진 말로 듣게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듯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름 변경을 통해서 야곱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성격을 지닌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절 4절입니다. 첫 아들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르우벤은 너라고 지칭되죠. 야곱의 위력이며 기력의 시작입니다. 장자를 기력의 시작이라고 여러 곳에서 일컫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시편 78편 51절, 105편 36절 보세요. 명시된 출생 순서에 따라 장자권을 강조하는 규정들은 요셉 이야기에서 같이 부인을 사랑하는 정도에 따라 장자권이 임시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방지책이었죠. 르우벤은 위엄, 능력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처럼 흘러 넘쳤기 때문에 으뜸이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것이죠. 장래에 대한 예고이면서 과거 삶에 대한 평가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역사적으로 성취됩니다. 요단 동편에 살았던 르우벤 지파는 훗날 갓 지파에 병합되어서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지요. 4절 마지막 부분에서 르우벤은 2인칭, 3인칭으로 지칭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인칭 변화가 자주 발견되죠. 이로써 르우벤은 더 이상 야곱에게 대화 상대자가 아니고
평가 대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함께 언급되죠. 두 지파가 동시에 언급되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저주받은 지파들로 분류됩니다. 그들의 계획 혹은 무기는 폭력 도구들이라고 하죠. 6절 상반절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등장해서 그들의 모의와 모임에 참여하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서 잔인한 보복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죠. 그들은 야곱 안에서 나뉘며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 예언됩니다. 야곱의 축복에 따라 실제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됐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신명기 33장 모세 축복에서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레위도 제사장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과 구별되지만 독자적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지파 속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주받은 것은 시므온 레위 자신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 그들의 경노입니다. 야비하고 잔인한 보복을 낳은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훗날 신명기 33장 9절에 모세의 말에서 레위의 분노는 영예로운 행동으로 칭송되기는 합니다. 레위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 금송아지 사건 이후 자신들의 친족까지 봐주지 않고 처형을 감행한 레위 지파의 행동이나 바알보올의 음행으로 여호와의 진노가 초래된 상황에서 그 주범들을 처형한 레위 지파 비느하스의 행동이 반영된 평가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이처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분노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이중적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감정 폭발로 나타나는 무분별하고 잔인한 분노는 저주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고 언약에 충실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는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유다 축복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은 우선 그에 대한 축복이 이름의 어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사갈, 단, 갓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고요.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얻은 후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외치면서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 축복에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축복에서 화법이 도중에 바뀝니다. 르우벤에서 마찬가지로 유다에 대한 축복은 2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뀝니다. 셋째로 유다가 가지는 우월함, 특별함이 보여집니다. 유다가 야곱의 아들로서만 아니고 장차 유다 왕국으로서 얻게 될 국가 의미까지 암시하지요.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백성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유다에게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들과의 국제 관계가 언급되지요. 특히 홀과 규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언급은 유다가 장차 통치권을 갖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러나 유다 통치권이 즉각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이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했듯이 유다의 그러한 통치권을 가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끼 사자가 어미 사자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듯 말이지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실로가 오시기까지입니다. 이 실로에 대한 해석은 그가 실로에 오시기까지 혹은 그 홀의 주인인 그가 오시기까지라고 다양하게 해석됩니다. 여기서 실로의 도래라는 것은 실로가 멸망하는 때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설득력이 큰 공감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종교 중심지였던 실로가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유다의 기다림은 실로의 멸망으로 종결되고 그 이후 이스라엘 지도력이 요셉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진다 하는 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 60절 이하를 보세요. 실로는 이런 의미에서 미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됩니다. 유다 왕국 멸망 이후에는 이 본문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본문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탁월함을 말하는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진술로 이해된 것이지요. 가장 용맹하고 힘센 사자에 비유되었고 풍요의 상징인 포도나무와 포도주에 대해 언급해 그러했듯이 가장 탁월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귀와 나귀 새끼는 스가랴 9장 9절이 지지하듯이 메시아가 타게 될 새끼 나귀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본문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점들이 크게 부각되지요. 역사적으로 굳건히 섰던 다윗 왕조의 실패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분명히 드러나고 이를 충분히 살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 제사장, 더구나 왕 제사장에 대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각 사람 분량대로의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로 18절입니다. 스불론에 대한 축복은 그의 정착 지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스불론은 단 아셀과 함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13절 언급처럼 지중해를 점령했다거나 시돈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시돈은 페니키아를 가리키는데요. 13절의 언급은 스불론 지파가 본래 베들레헴 주변 땅을 분배받았다가 시돈 가까이 북쪽 바닷가로 옮겨 정착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게 될 땅에 대한 약속과 찬양이죠. 이사갈은 본래 산악 내륙 지역에 거주했는데 이후 서쪽 평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주는 불행한 결과를 낳았죠. 정치 독립성을 상실하고 가나안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귀처럼 쉬기를 좋아하고 땅을 보고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압제를 받아서 남을 섬기는 신세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단은 출생 순서상으로는 야곱의 5째 아들인데 야곱 축복에서는 7째로 언급되면서 특별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2장에서도 7번째로 소개되지요. 야곱 축복에 의하면 단지파는 비록 작지만 백성을 정의로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구실을 톡톡히 해낸다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기 지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단지파의 의미를 조망하게 하지요. 단은 뱀처럼 숨어있다가 적을 기습 공격하는 기술에 능한 사람, 지파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요셉 이야기 안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원이라는 말이 창세기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2장의 구원 사건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출애굽 역사를 앞당겨 생각하게도 하지요. 따라서 18절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아우르는 거시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갓지파는 유단 동편에 정착한 지파로서 아모리족 사막 약탈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사사기 입다 이야기에서 잘 드러나지요. 공격을 받겠지만 용감하게 자기 방어하고 도리어 적을 추격할 것이라 예고됩니다. 아셀에게는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복받은, 행복한, 그러한 것처럼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내용이 선포됩니다. 열왕기상 4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셀이 왕의 음식을 담당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지요. 그 지역 생산품이 그만큼 품질이 좋고 믿을만하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셀은 팔레스타인 북쪽 해안 지방에 거주하면서 수라상에 오르는 먹을거리를 생산할 만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란 복을 받습니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처럼 산악지대를 누비고 다닐 것을 예고합니다. 그가 내는 소리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납달리가 갖게 될 고귀함, 자유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요. 22절, 26절입니다.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요셉은 식물에 비유되지요.
샘 곁 무성한 나뭇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그가 누릴 풍요를 나타냅니다. 생명의 원천으로서 샘의 모티프는 25절에서 반복됩니다. 요셉은 하늘 높은 곳에서부터 내리는 비와 땅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과 시냇물을 통해 물을 풍부하게 공급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에 젖가슴과 테라는 모성의 축복이 더해집니다. 활의 이미지를 통해서는 강성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의 강성함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도우신 결과입니다. 요셉 축복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과 은유가 동원된다는 점이죠. 24절에 세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의 강하신 분,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 야곱의 강하신 분은 하나님의 권능, 목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끄심, 반석은 하나님의 굳건함, 안정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다시금 요셉과 야곱 이야기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의 반석은 창세기 28장 33장의 돌기둥 세운 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표현은 야곱이 자신을 보호해준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등장합니다. 25절에서도 두 표현이 등장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네 아버지의 하나님은 요셉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양육과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체가 된 야곱 가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주심은 가족이나 민족 차원에 그치지 않고 우주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부여되는 복은 선조들의 복보다 낫고 영원한 산들이 바라는 바 이른다 말합니다. 여기서 산, 기브아는 이스라엘 산악지역에 있는 언덕들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산해내는 매개체입니다. 신명기 33장 13절에 참조하세요. 요셉은 나지르로 명명되죠. 그가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 그런 것보다는 다른 형들과 구별되는 요셉의 특별함을 표현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베냐민 축복은 이중적입니다. 맹렬한 호전성과 약탈물에 대한 탐욕이 동시에 나타나죠. 다른 곳에서와는 달리 여기서 1위는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주목할 점은 베냐민과 요셉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베냐민은 동물 은유를 통해서 유다와 더 깊이 관련있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훗날 있게 될 유다와 베냐민 지파 간의 경쟁 구도를 앞서 보고 있는 것이죠. 유다와 요셉은 베냐민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울 이야기에서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열왕기상 12장 19절 이하에서는 유다 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베냐민은 두 지파 사이 경계에 서서 캐스팅 보트를 쥐는 균형자로 그리고 주변인으로 삽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앞선 2절과 상응되지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로 일컬어지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기본 구성원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12지파 조상은 한 사람, 야곱이고 이스라엘의 통일성이 역사에 처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야곱은 12아들들 각자의 복에 따라서 축복하였습니다. 29절로 33절입니다. 29절에서 야곱 이스라엘은 47장 29절 이하에서 말했던 바를 다시 반복합니다. 요셉에게 맹세하도록 그때는 시켰지만 이제는 모든 아들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자신의 몸을 선조들이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굴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몸이 이집트가 아닌 가나안에 장차 이스라엘의 땅이 될 곳에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가족 매장지인 막벨라 밭 굴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이 유언은 모든 아들들이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들이 서로 적대적이 되거나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마침내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 장례 이삭 이스마엘, 이삭 장례 에서 야곱이 함께 한 것을 통해서 재확인됩니다. 막벨라굴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레아도 장사되어 있습니다. 32절에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는 언급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말한 바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이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말을 듣고 있는 그의 아들들 뿐 아니라 훗날에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서 창세기의 저자는 그 땅에 대한 권리와 요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마치고 그는 침상에서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둡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언급은 48장 2절과 연결시켜서 읽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기 조상에게 돌아갑니다. 이 표현은 야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 이삭 죽음과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같이 꽉 찬 생애를 살고 임종을 맞이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